할렐루야. 네, 오늘 맥주감사주일 리급천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예로부터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6월 중순에서 말경에 보리 수확을 마치고 7월 첫째 주 주일에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즉 현실적인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 주일에 대하여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 맥주감사 주일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맥추절과 동일한 절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추절은 맥주감사절기와는 다른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보리 추수를 배경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추절은 보리가 아닌 밀농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한 시기적으로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 주에 지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킨 맥추절은 5월 중순경이라고 합니다. 즉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시대의 맥추절과는 차이가 있는 신앙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맥추절기에 관한 한 논문에 따르면 이 맥주감사절기의 형성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지키게 된 민족 고유의 신앙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의 맥추절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주일과는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맥주감사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주일을 계속해서 지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맥주감사주일은 그 힘든 고개의 시절을 지나셨던 믿음의 선배들께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맥주감사주일에 담겨진 신앙의 고백은 이 밀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쳐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유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맥추절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맥주감사주일에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바가 있다면, 6월절 이후에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바쳐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추절 신앙 고백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은 6월절을 지킨 뒤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6월절 다음에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애굽의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하셨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것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담겨진 날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월절 이후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맥추절은 그럼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제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바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맥추 감사주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붙잡아야 될 신앙 고백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닐까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게 되는 바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에서 맥추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이 절기를 지키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하셔서 식량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 맥추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추 감사주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첫 열매라는 그 말이 암시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곧 맺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능성이 무엇을 통해 열려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첫 열매를 통해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여기 부임하고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농사를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농사를 배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종을 심고 그 모종이 자라나 열매 맺혀지기까지 오묘한 긴장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오묘한 긴장감, 그게 무엇인가? 저는 그 오묘한 긴장감이 과연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하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저 모종에서 열매가 자라날까? 내가 저 모종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농사 혹시나 망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고추를 심었을 때도, 토마토를 심었을 때도, 또 고구마를 심었을 때도, 땅콩을 심었을 때도, 지난주에 들깨를 심었는데 들깨를 심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심었는데 햇볕에 시들어 말라가는 작물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 농사를 통해서, 내가 심은 저 들깨를 통해서 어떤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을까?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렇게 긴장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추 모종이 자라나서 꽃을 피더니 어느새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종 한 20개 정도를 4고랑으로 나누어서 심었는데 처음에는 한 고랑에서만 고추가 나더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고랑에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보랑에서 고추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최근에 고추를 몇 개 따서 먹어보았는데 정말 맵고 맛이 있었습니다. 혹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따가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모종에서만 토마토가 맺히더니 그 다음엔 두 번째 모종에서도 토마토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치도 이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 중에는 이 믿음이 연약해서 부활에 대하여 의심했던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네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증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그 차례대로 예수께서 경험하신 신령한 몸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맺혀질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쓰신 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최초의 펭귄이라는 짧은 이 글이 써 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최초의 펭귄이라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펭귄들은 뒤뚱뒤뚱 떼를 지어 우르르 바다로 모여들지만 정작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에는 일제히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먹잇감도 있지만 동시에 물개나 바다 표범 같은 위험한 천적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머뭇거리고 있는 펭귄의 무리 가운데 그 불확실한 바다를 향해 맨 먼저 뛰어드는 용감한 펭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머뭇거리고 있던 펭귄들도 일제히 그 뒤를 따라 바다로 뛰어듭니다. 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도 이 이어령 선생님께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 최초의 펭귄과 같은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바닷속에 뛰어드는 최초의 펭귄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용기를 내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가장 먼저 뛰어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의 펭귄과 같이 용기를 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뛰어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라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자. 아멘. 여러분, 물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면 사탄 마귀의 시험과 공격도 찾아올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수고도 있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고통도 수반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뛰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진실하게 믿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손에 붙잡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모든 집착과 미련을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죠? 그물이 들려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물을 든 제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도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들의 모든 집착과 미련을 다 내어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다이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얻으려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어떤 정신수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온 우주 만물의 구원자시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또한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싸움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였습니까? 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은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뛰어든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100년 회로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인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지금 그 인생의 여정의 그 발걸음을 지금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한번 진정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등 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등 뒤에 십자가가 짊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십자가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삶에 자기를 부인한 흔적이 없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믿음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만에 하나라도 인생의 발걸음을 뒤돌아보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면서도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인했던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는 십자가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길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천국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